할렐루야. 네, 설교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참 소중합니다. 한 번만 더. 내 인생은 참 귀하고 복됩니다. 할렐루야. 네, 다 절 보세요. 모든 인생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무가치한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그가 만드신 바라 할 때 그 만드셨다는 말은 헬라 말로 포이에마예요. 뜻은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작품이에요. 또 걸작품이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는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적당히 만들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대충 만들지 않으셨어요. 도공도 작품 하나를 만들기 위해 온갖 전성을 기울이고 또 강한 불로 그 도자기를 구운 다음에 마음에 안 들면 과감하게 깨트려 버립니다. 이건 작품이 안 되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쓸만한데 말이에요. 근데 도공의 기준에는 맞지 않으니까 그냥 도끼로 또는 이 망치로 그냥 쳐서 그 자리에서 바로 그걸 깨트려 버립니다. 그렇게 수백 점을 깨트리고 나서 만나게 되는 것이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우리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건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만드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반드시 쓰시고자 하는 특별한 계획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무런 방해나 어려움 없이 그냥 이루어지면 좋은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을 때 가나안 땅을 주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쫓아내야 돼요. 이 사람들과 치열한 싸움을 벌여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까 아무런 어려움 없이 아무런 장애물 없이 그냥 이루어지겠지 이렇게 예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방해하는 세력들과 영적으로 싸워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은 전쟁터인 거예요. 우린 지금 매일매일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나를 향한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과 우린 싸우고 있어요. 그 방해하는 세력은 여러분 질병일 수 있어요. 또 가난일 수도 있어요. 또 상처일 수도 있고 장애일 수도 있어요. 또 간혹 많지는 않지만 사람인 경우도 있어요. 이 방해하는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못하면 우리는 평생 어떻게 사느냐 하면 그 방해하는 세력들을 핑계 삼는 인생을 살게 돼요. 그것 때문에 안 됐어요. 그것 때문에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안 됐고 그것 때문에 못했어요. 정말 그것 때문에 그 방해 세력이 너무 크고 너무 무서워서 너무 세서 그래서 안 된 겁니까?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에 대하여 승리하려면 딱 한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패배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승리하는 이유도 딱 하나고 패배하는 이유도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 승리하려면 하나님을 나의 전쟁터에 초대해서 하나님이 군대 대장이 되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내 전쟁에서 대장으로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다윗은 처음 전쟁에 참여했을 때 하나님을 자기의 대장으로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여러분 17장 45절이에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랬어요. 다윗은 지금 골리앗과 싸우려고 그래요. 근데 정규군에 편성되지도 못한 나이 어린 소년이에요. 그리고 싸우는 대상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 심지어는 왕까지도 벌벌 떠는 블레셋의 챔피언이에요. 키가 3m가 넘어요. 3m 넘는 사람 보신 적 있어요? 없습니다. 제가 연세대학교 대학원 다닐 때 제 기숙사 바로 앞이 연세대학교 농구팀 기숙사였어요. 그때 목욕탕에서 연세대학교 농구팀 선수들을 자주 만났는데 그 중에 제일 인상이 험하고 키가 제일 큰 선수가 서장훈이라고 하는 선수예요. 이렇게 올려다보는데 나이는 저보다 한참 어린데도 그 앞에서 쉽게 말을 걸지를 못해요. 이대와 연대 그 사이에 육교가 있었는데 지금은 육교가 없어졌어요. 육교에서 한번 서장훈 선수는 위에서 내려오고 참 착하고 또 성실한 운동선수인데 얼굴은 좀 이렇게 보면 험상궂게 생겼어요. 근데 마음은 안 그래요. 참 착한 분인데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저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데 이렇게 쳐다보는데 키가 훨씬 더 커 보이잖아요. 몇 배 더 커 보이잖아요.
정말 한 3m쯤 돼 보여요. 육교저 밑에서 올라가니까. 야, 근데 동생도 한참 동생인데 제가 말을 못 걸겠더라고요. 쫄아서. 근데 지금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이 다윗은 나이도 훨씬 어리고 전쟁 경험도 전혀 없는데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느냐?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랬어요. 이 만군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차바예요. 이게 명사는 전쟁, 충돌, 고생, 고난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동사로는 무슨 뜻이냐 하면 전쟁에 참여하다, 전쟁에 수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는 무슨 뜻이에요? 지금 전쟁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 지금 나의 전쟁에, 이 골리앗과 나의 싸움에서 이 싸움에 참여하고 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너한테 간다. 그는 전쟁에 참여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그 골리앗보다 훨씬 더 크신 그 하나님이 이 전쟁에 참여하여 내 편에 계시니까 얼마든지 너 블레셋의 챔피언,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누구하고 싸워도 단 한 번도 패배해 본 적이 없는 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꺾으실 것이다. 그리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 전쟁에 참여하셔서 우리 전쟁의 대장이 되어주시면 승리해요. 그런데 내가 대장이 되고 내 전술 전략으로 그 싸움에서 이기려고 그러면 백전백패입니다. 승리하는 비결도 하나고 패배하는 이유도 하나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여호수아보다 더 높은 사람 없습니다. 또 여호수아는 누구예요? 전쟁 경험이 풍부한 전쟁 전문가예요. 전투 전문가예요. 이스라엘이 치렀던 모든 전투의 대장이 여호수아였어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 이 경험이 많고 최고 지도자인 이 여호수아가 작전을 짜질 않아요. 작전을 지시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작전을 짜주시고 그 작전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통로의 역할만 할 뿐, 본인은 대장이신 하나님의 참모 역할만 할 뿐, 스피커 역할만 할 뿐, 본인이 작전을 짜거나 또는 작전을 지시하지 않아요. 본인이 작전을 짜고 지시했더니 아이성 전투에서 이미 한 번 패배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대장 역할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 1도 없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대장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릅니다. 18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딱 한마디만 하셨어요. 이 전쟁 내가 승리하게 할 테니까 너는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만 가리켜라 그랬어요. 단창은 여호수아가 쓰는 무기예요. 히브리어로 키돈이에요. 긴 창이 아니라, 긴 창을 잡고 막 이렇게 휘두르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는 어떻게 싸우느냐? 짧은 창을 가지고 그 창을 던지는 거예요. 던져서 가슴에 사람이 박혀서 죽으면 또 빼서 다른 사람에게 또 던지고, 또 빼서 또 던지고, 다른 사람에게 빼서 또 던지고. 이게 여호수아가 쓰는 무기의 모습이에요. 그게 단창이에요. 여호수아는 늘 단창을 가지고 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단창을 가지고 싸우라고는 안 하시고, 그 단창을 들어서, 손에 꼭 잡고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키라고만 하셨어요.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언제까지 순종하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아이성을 가리키는 이 단창이 내려오질 않습니다. 26절 보세요.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그랬어요. 여호수아의 행위는 전쟁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나가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작전을 지시하는 것도 아니고, 명령을 내리는 것도 아니에요. 단창이 있는데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전쟁과 상관없는 일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 일은 뭐죠?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키는 것뿐이에요. 여호수아가 한 일은 딱 하나예요. 이 전쟁에서 대장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단창은 던지는 용인데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키고만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대장이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자기의 몫에 순종만 할 뿐,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해요. 작전을 짜거나 지휘를 하거나 전쟁에 뛰어들어서 이 단창을 던져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나도 하지 않아요. 그냥 대장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뿐이에요. 복병이 단창을 딱 아이성을 가리키니까 기다리고 있던 복병이 후다닥 딱 일어나서 문이 열려있는 아이성에 들어가서 아이성에 불을 놓습니다. 그래도 여호수아는 단창으로 아이성만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이성이 불타서 막 연기가 하늘로 막 치솟아 오를 때에도 여호수아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전세가 역전돼서 이스라엘 군대들이 아이성 사람들을 다 포위할 때도, 다 쳐 죽일 때도, 그래서 12,000명이 이제 죽어 완벽한 승리를 했을 때도 여호수아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아이 성의 왕을 생포해서 여호수아 앞에 끌어다 앉혀놨을 때도 여호수아는 단창을 잡고 왕을 보지 않고 아이성을 보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아이성 전체가 진멸하여 하나님께 바쳐질 때까지 여호수아는 한결같이 하나님께 자기 몫에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꼭 모세와 비슷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지팡이를 이렇게 들진 않았을 거예요. 지팡이가 무겁기 때문에 양손에 들었을 거예요. 양손을 들고, 그렇게 전쟁과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승패가 기도의 손이 내려오느냐, 기도의 손이 올라간 채로 유지되느냐, 이 싸움에서 모세가 끝까지 순종하여 손을 들고, 나중에는 손이 자꾸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붙잡아서 그렇게 순종함으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 여호수아도 동일하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이 전쟁에서 싸워주시도록 요동하지 않고 단창을 들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이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었고 완전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인생의 전쟁터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길도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이 내 전쟁의 대장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대장이신 하나님의 지위를 따르면 됩니다. 나는 내 몫의 순종만 하면 되고, 나머지 적은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거고, 장애물들은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고, 질병은 하나님이 고치는 거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고, 사람은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고, 환경은 하나님이 바꾸시는 겁니다. 나는 대장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내 몫에 순종을 할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능히 물리쳐 주시고 능히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은 누굽니까? 지금 해야 될 일은 뭐죠? 하나님, 방해하는 세력이 너무 커요. 그게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대장이 아니신 것이 문제입니다. 이 전쟁에서 여전히 내가 대장이고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고 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나 자신이 문제인 것입니다. 대장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지시하여 주시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시도록, 내가 내 몫에 순종을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작전대로 다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전쟁터의 대장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분명한 승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방해하는 세력이 커도, 어마어마하게 커도 괜찮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너무나 심각해도 괜찮습니다. 질병이 너무너무 지독하게 우리를 괴롭혀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는 없기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대장 되시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존귀한 삶, 복된 삶,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윤덕수 목사님이 계십니다. 2005년도 2월 22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신 귀한 장로교 목사님이십니다. 제게 외삼촌이 있는데 장로교 목사님이세요. 그 외삼촌하고 윤덕수 목사님은 입학 동기예요. 이분은 1988년도 7월 24일 제가 신학대학을 입학하던 해에 뇌출혈로 쓰러지게 됩니다. 영락교회 부목사 출신으로 그 당시 강북제일교회는 수유중앙교회였는데 1500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아주 정평이 나 있는 그러한 명설교가예요. 근데 7월 24일에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병원에서 눈을 딱 떠봤더니 말을 못해요. 몸도 절반은 쓰지 못해요. 치명적인 것, 정말 제일 치명적인 것, 아무런 기억이 나질 않아요. 자식들이 와서 아빠 그리고 우는데 자식을 못 알아봐요. 얼굴은 흉악하게 돌아가 있어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위해 존귀하게 쓰실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바보 멍청이가 됐어요. 그런데 신비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바보 멍청이가 된 목사님을 3년 동안 그 1500명 모이는 큰 교회, 강북을 대표하는 교회가, 그 교회 성도들이 3년 동안을 24시간 동안 릴레이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새로운 목사님을 뽑지 않아요. 총회본부에서는 새로운 목사님을 계속 보내는데 교인들이 결사반대, 우린 윤덕수 목사님과 함께 간다. 그리고는 막아서요. 아무도 못 들어와요. 그런데 윤덕수 목사 자신은 절망적이에요. 그래서 너무 죽고 싶어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는 상태에서 속으로 기도해요. 밤에 잘 때는 주님, 내일 아침엔 죽게 해주세요.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오늘 저녁에는 꼭 죽게 해주세요. 근데 성도들하고 장로들은 달라요. 장로들이 그 다 사업하시는 바쁜 분들인데 조를 나눠서 병원에 와서 목사님 걸음마를 가르쳐요. 양쪽에 어깨에 목사님을 걸쳐매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르치다가 목사님이 막 마음대로 몸이 안 움직이니까 막 신경질을 내도 우리 목사님 잘하신다고 그러면서 눈물겨운 걸음마 가르침이 장로들을 통해서 일어나요. 겨우 일어나서 그렇게 눈물겹게 장로들의 사랑으로 걸음마를 떼게 됐던 어느 날 아내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가 터져요. 말문이 터지게 된 거예요. 교인들이 목사님 말문이 터졌다는 얘기를 듣고 온 교회가 눈물을 흘리며 할렐루야로 환호성을 지르고 우리 목사님 강단에서 한 문장의 말씀만 하셔도 좋으니까 강단에 세우자. 그래서 온 교회의 성도들의 압박으로 윤덕수 목사가 3년이 훨씬 넘게 강단을 비웠다가 강단에 섭니다.
근데 온 몸이 면도를 날로 찌르는 것 같이 쓰니까 너무 아파요. 한마디의 말을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요. 그때 윤덕수 목사가 강단에 서서 양쪽에 손을 짚고 서서 강단에서 말하는 것을 얼마나 유창하게 설교를 했는지 몰라요. 명설교가였으니까 성경 말씀을 몇천 구절씩 외워가지고 그 성경 말씀을 앞뒤로 외워가면서 막 설교를 하는, 정말 영락교회에서 한경직 목사님의 후임으로 삼으려고 생각했었던 그러한 명설교가였는데, 그때 그 강단에 서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고 감사하지 않았던 걸 이 강단에서 겨우겨우 서서 눈물을 툭툭 흘리며 회개합니다. 또 강단에 서 주십시오. 목사님 얼굴만 봬도 좋아요. 온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일주일 예정으로 올라갔는데 막상 기도원에 올라가니까 분통 터지고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외칩니다. 그냥 죽여주세요. 반병신 만들어 놓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죽여주세요. 죽을 생각뿐으로 악을 쓰면서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자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이 호통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야 이놈아, 내가 명색이 목사인데 너는 어떻게 반쪽 없어진 것만 불평할 줄 알았지? 남은 반쪽은 감사할 줄 모르느냐? 반쪽을 가지고 무엇하냐고 항의했는데 너는 없어진 것만 가지고 툴툴댈 줄만 알았지. 한 번이라도 하나님 그래도 반쪽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봤냐? 너 한 번 대답해봐라. 너 반쪽이라서 못하는 거 뭐였냐? 너 반쪽이라서 볼 것 못 봤냐? 너 반쪽이라서 냄새 맡을 거 못 맡았냐? 너 반쪽이라서 먹을 거 못 먹었냐? 너 반쪽이라서 좔좔 쏟아내야 말이냐? 천천히 말하면 안 되냐? 반쪽이라 아무것도 못한다고 왼손으로 글 쓰는 연습해서 설교 원고 쓰면 안 되냐? 꼭 쌩쌩 달려야만 설교냐? 남을 의지하고 비틀대면서 걷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도 걷는 거 아니냐? 내가 못하는 것이, 네가 반쪽돼서 못하는 것이 뭔지 한번 말해봐라. 하나님의 호통을 듣고 났더니 자기에겐 정말 남은 게 많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좋은 아내를 주셔서 그 끔찍한 시간들을 옆에서 묵묵히 간호를 받게 해주셨고, 좋은 자식들 주셔서 한 명도 원망하거나 불평함이 없이 아버지를 간호하는 일들을 함께 했고, 좋은 장로님, 좋은 성도들을 주셔서 벌써 쫓겨났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온 가족들과 온 교회의 사랑을 받게 되니 내가 이렇게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날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 한 번만 살려주시면 다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기도원에 앉혀서 놓고 성경을 읽게 하십니다. 다 단어를 잊어버렸기에 한글 사전을 옆에 놓고 성경을 펼쳐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그러면
한글 사전에 찾아가지고 맨 처음에 그렇게 옆에다 적습니다. 또 창조 그러면 또 한글 사전을 찾아서 하나님 만드신 거 이렇게 적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적으면서 한글을 새로 배우는 그러한 심정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한 번 읽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피곤하고 너무 짜증나니까 성경책을 확 던져버린 적도 많고, 그러다가 또 기어가서 그 성경책을 찾아와서 다시 읽었던 부분을 되찾아서 또 적으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여러 번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1년 동안을 성경을 놓지 않고 매일 기도원에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렇게 매일 주야장창 성경만 읽어대니까 1년에 25번의 성경을 읽게 됐습니다. 25번째 성경을 다 읽고 나자 갑자기 전자회로가 끊어졌던 것들이 연결이 되면서 불이 번쩍번쩍 하는 것처럼 머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성경 말씀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외웠던 성경이 다시 기억나서 외워지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또 이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야 이놈아, 내가 건방스럽고 내 마음대로 놀다가 내 몸을 상하게 해서 내 몸이 이렇게 터졌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기억은 이제 사라졌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성경만은 다시 기억시켜 준다. 그러니 너는 일평생 성경만 외쳐라. 나머지는 내가 한다. 그 음성을 듣고 윤 목사님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정말 기쁨으로 강단에 서겠습니다. 대신 하나님, 제가 뇌출혈로 쓰러질 때 우리 교인이 1,500명이었는데 제가 쓰러진 이후 3년 동안 한 명도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강단에 서는 오늘부터 앞으로 3년 만에 하나님 2배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럼 제가 힘을 얻겠습니다. 장로님들의 부축으로 강단에 서서 설교를 시작한 그날부터 정확하게 3년이 됐을 때 작년 출석은 3,000명. 주일에 이 뇌출혈로 쓰러졌던 목사가 6번 설교를 하려고 드니까, 왜 계속 성도들이 물밀듯이 밀려오니까 6번 설교를 하니까 도저히 안 되는데 장로들이 반대하고 만류해도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 6번 설교를 묵묵히 지키며 주일마다 6번씩 설교를 하니까 장로들과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목사님 오래 목회하시려면 이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는 이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3,000명 들어가는 좌석이 되는 예배당을 짓자고 나섭니다. 결국 3,000명 들어가는 예배당 완성하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윤덕수 목사님이 계속 부흥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그 교회가 강북 제1교회, 강북에서 장로교 중에 제일 큰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이 너를 특별하게 쓰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에는 그 장애물은 태산같이 큰 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대장 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더니 하나님이 본인 목회하는 교회도 크게 부흥하도록 축복해 주셨고, 그렇게 반쪽에
밖에 쓰지 못하는 이 바보 같은 목사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고, 돌아가실 때도 마지막에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부흥회 설교를 끝마치고 마무리 기도를 하고 나서 쓰러져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뇌출혈이라고 하는 무서운 장애물을 만났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저도 항상 이 윤덕수 목사님의 이 마지막 간증이 담겨 있는 설교집을 제가 소중하게 제 서재에 꽂아놓고 말씀으로 부흥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이 설교문을, 이 간증문을 다시 읽어봅니다. 윤덕수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의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복의 통로로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인생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인생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그 뜻이 이루어지려면 방해하는 세력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 영적 세력이 질병일 수도 있고 치명적인 장애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승리의 비결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이 전쟁의 대장으로 삼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 어떤 장애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승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송가